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한 달 길었어요. 길었고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식월을 이제 그 해마다 한 달씩 보내는데요. 사실 뭐 좀 교회한테는 죄송하지만 의미가 참 크고요. 여러 이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죠. 안식월은 관성을 벗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뭐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져 나가는 우리의 습관 같은 것, 습성, 뭐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그 관성 몰두하던 생각들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뭐 교회를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끊는 거잖아요. 다 끊는 거, 열기를 식히고 다시 평범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뭐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평범한 생각을 하고, 적어도 설교 준비는 하지 않고 또 뭐 교회에 대한 생각은 늘 합니다만 어쨌든 매일 이게 감당해야 될 어떤 정기적인 루틴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휴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크더라고요. 마치 달리는 기차에서 맨날 기차에서 사물을 바라보다가, 아니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되었다가 비로소 기차에서 내려서 사물을 이제 천천히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운전하면서 기차에서 사물을 보고 또는 기차 창밖으로 사물을 보다가 달리는 기차에서 내려서 뭔가를 보면은 분명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것을 인지하거나 또는 생각할 때 시간은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짧게 보면 많이 안 보이죠. 근데 천천히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뭐 기차로 비유했습니다만 기차와 저의 속도가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빨리 움직이는 교회를 보면서 기차를 보고 기차의 속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그 안식월을 이번엔 지금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만 뭐 네 번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안식월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 어플을 통해서 카메라가 있으니까 새벽에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수요예배 누가 나왔나 맨날 봤거든요, 진짜. 그리고 부목사님들 설교 잘하나 못하나 맨날 보고요. 심지어 그 시차가 7시간 나는 곳에 있으면서도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대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나 이랬거든요. 몸살이 나더라고요,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신경 하나도 안 쓰고요. 물론 뭐 그래도 예배는 이렇게 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목회적 관성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데 익숙하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키고 더 충만하게 하고, 어쨌든 자족이 없고 만족이 없고 누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계속 더 가속화시켜 나가고 더해 나가는 게 이제 우리의 익숙한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 이렇게 더하고 또는 바빠짐으로 충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더 많이 하고 더 채워나가고, 100은 모자라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110%, 110도 모자라고 120%를 채워나가는 그런 끝없는 준비와 점검, 그게 이제 우리 스스로는 충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착각인 거죠. 착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은 끝내 허물을 낳거든요. 착각으로 만족한 것은 결국 인생의 허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보면서 멈춰보면서 새로운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을 균열이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안식은 그런 겁니다. 매번 똑같은 삶을 계속 살다 보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모든 게 특별하면 특별한 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일하실 공간과 시간과 역사의 어떤 틈이 필요한 건데요, 하나님에게도 틈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물론 개인적이지만 그런 틈조차 없는,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안식월을 한 달, 짧지는 않습니다만 길지도 않은 시간이죠. 적당한 시간, 뭔가 균열이 생기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의 균열이 시작되는 듯한
그런 좀 은혜가 있었고요. 이거 뭐 서론이 아닙니다. 이거 설교와 다 연관된 내용을 안식월이니까 그래도 말씀드려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관성에 매여 살다 보면요, 색깔이 안 보입니다. 그 목양실에서 있다 보면요, 몇 년 전에 목양실의 색깔이 다 흑백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 물론 흑백은 아니었습니다만 색깔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책으로 보이고 글로 보이고 그냥 공간으로 보일 뿐, 분명히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화초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색깔이 눈에 안 들어오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뭔가 너무 몰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안식월을 보내면 이게 무채색의 나날들이 사라지고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색깔이었고, 나는 이런 색깔이었고, 그리고 본래 이게 이런 색깔이었어. 이런 색깔이 보이는 거죠. 인생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이고요. 성가대가 참 잘해요. 보면 원래 잘하는 거 알았습니다만 잘하고요. 그런 단조로운 어떤 무채색의 나날들이 멈춰지고 생각보다 화려한 날들을 살고 있구나, 아름다운 색깔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걸까요?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요, 그죠? 본문 텍스트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는 늘 갖고 있지만 설교 준비 안 하고 매여 있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좀 더 자유로운 생각 속에서 생각의 기원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늘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근데 생각을 멈춰봐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생각인가? 분명히 성경은 생각의 기원이 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말씀이죠. 분명히 뭘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의 기원은 육신이었고 그 기원이 사망이었기에 결과도 사망인, 그러니까 생각의 기원,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물론 지금까지 해나가는 일들이 선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관성이 주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짧은 한 달 동안 좀 생각을 좀 돌아보면서 이 단절됨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관성적인 생각, 그러나 결국 관성은 인간의 본성이 대부분 지배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멈추고 교회를 생각한다는 생각이지만 과연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런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월은 마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단편의 조각들을 꿰어나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 뭔가를 서술하고 서사하는 시간들. 은혜는 대부분 사건으로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은혜적 사건, 일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술처럼 또는 단편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이야기로서 펼쳐가는데 그동안 이제 꿰어 나가지 못했던 목회적인 또는 발견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짧게나마 이렇게 해서 좀 글을 이렇게 좀 공개할 건 아니지만 그런 일기 같은 시간을 쓰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인데 꿰지 않은 채 서랍 속에 넣어버린 하나님의 이야기거리들이 좀 이렇게 들춰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저의 기복을 보게 되고, 이런 기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악한 역을 맡았던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안식월을 전 은혜가 충만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별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여기서 한 달 쉬어본 분 없잖아요, 그렇죠? 한 달 쉬어봤다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이지만 바른 해석을 뛰어넘어 바른 서술이고 바른 서사거든요. 바른 서사. 서사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쓰시오거든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그러니까 서사라고 하죠. 특별히 시간대 개념으로 쓰는 게 서사긴 합니다만,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서 그 영적 의미 또는 현실적 의미
또는 뭐 미래적 의미까지 끌어서 얼마만큼 잘 펼쳐가느냐가 그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성을 좀 끊어봐야 되고, 우리의 익숙한 보이는 것들만 보는 세계를 내려놓고, 무채색의 나날들이 알고 보면 무채색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꿰어나가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안 꿰어나감으로 그냥 파편 같은 하나님의 단편적인 것들,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은 설교의 서론이 아니라 설교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결론적인 것들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죠. 상반기 끝나고 6개월 지나고 하반기 시작하는 첫째 주가 7월 첫째 주인데, 항상 맥주절로 지키면서 상반기에 대한 감사, 물론 농경 문화 속에서는 보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지만 뭐 농사 짓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 맥주감사절의 본문은 뭐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를 이제 주로 저는 많이 인용을 했죠.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읽어드려서 잘 들었습니다.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세요. 보면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소유적인 것을 가지고 그 존재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늘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짧게만 전하면, 성중에 있는 자녀와 노비 또는 레위인과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접근하여서 그들을 함께 즐거워해라. 내가 거둔 나의 재산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들, 그리고 즐거움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내 아들이 먹는 음식을 고아에게 주는 거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자비와 구제는 차등이 있거든요. 동일한 거 안 주거든요. 뭐 남는 걸 준다거나, 물론 더 좋은 거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출의 양이 아니라 기억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는 공통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된다. 신앙은 원래 공통의 기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소유만 가지고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공통의 기억 속에서 더불어 만들어가야 돼. 보다 큰 넓은 세계가 펼쳐지는. 혼자 씨름하면 사회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이런 물질적 기회가 있는 넉넉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나간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 이제 이런 내용이 맥주감사 절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제 그 본문을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늘 우리가 이제 아마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 기억이 날 겁니다. 평상시엔 기억 안 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차례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가 제일 쉬운 단어이겠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귀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는 벌써 7개월, 올해 기준으로 7개월을 살면서, 6개월을 살면서 벌써 버린 것과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과 뭐 가치를 많이 매겨놨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인정하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데, 이건 뭐 분명한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얼마만큼 나의 인생 속에서 바르게 이해되고 서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세계 속에서 그걸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선포하고 서사할 수 있느냐가 감사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근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아주 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적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다. 창세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어쨌건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다 선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로 받느냐, 일단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 안에는 각 개인의 저마다의 실력 안에서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리려고, 요즘 뭐 그런 데면서요, 뭐 받아가지고 휴게소에 막 버린다면서요, 뭐 그런 것처럼 버릴 생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영원한 거야, 상급이야, 선물이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걸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선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뭘 하든 간에. 근데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거 중요하죠. 구원은 받는 거잖아요. 인간은 받는 걸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는 거예요. 얼마만큼 잘 받느냐가 결국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 건데, 중요한 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 감사로 받느냐?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받느냐? 아니면 거짓된 지식으로 받느냐? 아니면 안 받으려고 하다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내일을 막 오늘로 받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받느냐? 결국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라. 뭐 설교 제목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수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뭐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할 일을 하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게 각 개인의 내면의 세계 속에, 또는 신앙 이성, 또는 인생의 어떤 해석 속에서 얼마만큼 바른 해석을 하느냐. 아니, 이거 오늘은 서사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사실 해석은 뭡니까? 저마다의 주관적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서사는 뭡니까? 사실 그대로 쓰시오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바르게 서술할 수 있는가, 바르게 서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이게 이제 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을 얼마큼 벌었으니까 감사하세요, 이건 너무 유치한 얘기입니다. 뭐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통으로 받는 거예요. 통으로 얼마만큼 통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바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큰 얘기를 하잖아요. 크게 접근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너 인생 힘들지? 어렵지? 창세기 1장 봐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보기 좋은, 일단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가 이렇게 좀 짚으면서 설교를 전개를 할 건데요.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서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1장에는 인간은 들어가지 않아요. 인간도 그냥 창조된 피조물로서 들어가요. 인간의 위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도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도 들어가지 않아요. 1장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에 대한 그 서사가 나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야. 그리고 1장이 그렇게 사실과 사실에 대한 서술로 끝납니다. 2장에 뭐가 나오냐? 비로소 인간이 나옵니다. 2장에 사람이, 물론 1장에도 창조가 나오지만 2장은 말하는 주체로 인간이 나옵니다. 주체가 되어 나와서 인간이 뭘 하는 존재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창조의 세계를 인간이, 뭐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평가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동물들,
각각의 생물들 이런 것들을 아담에게 이걸 이끌어왔다,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뭘 보냐면 하나님이 아담은 저것을 뭐라고 부를까? 아주 중요해요. 아담이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 인간은 뭐라고 말을 할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것은 인간의 서사입니다. 뭐냐면 보시려고 그건 이제 기술로 나온 거고, 인간이 최초의 언어는 뭡니까? 아담에게 가져오신 하와를 보고 나서 이름도 안 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최고야 이거. 최고야 이거. 그게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 드렸던 영광의 처음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하루를 살았고요. 어제까지 살았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온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고 어제를 주셨고 지난 무수한 나날들을 왜 이렇게 계속 나날들이잖아요. 왜 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편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내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죠. 하나님 분명히 주신 다음에 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나 보시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나 보시는 거죠. 2024년 7월 오늘 7일이죠. 이 7월 7일 비가 안 오네요. 원래 비 와야 되는 날인데요. 까마귀 7월 7일. 7월 7일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서사에 실패하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서사하느냐,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가받을 뿐이 아니죠. 우리가 시편 139편 많이 외우셨죠, 그죠? 우리 흑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겨지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어둠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빛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 모든 게 일반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가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들을 인간의 서사로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기장을 쓰셔야 됩니다. 큐티를 쓰시고 표현하셔야 돼요. 성경에 위대한 말씀 나오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서사라는 거예요. 서사.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기대 속에서 모든 것들과 인간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름 지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불편한 또는 무지한 것들이 관성인 거예요. 관성. 특별히 관성. 그러니까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맨날 보던 대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색깔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서술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서사,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이라는 기술의 개념 속에서 1장은 하나님이 사실을 만들었고 사실을 기술했고 2장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인간이 기술하고 3장이 넘어가면 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더 나아가서 인간도 서술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서사가 있었거든요.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밤을 밤이라고 낮을 낮이라 부르고 뒤바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그렇게 그 서사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 여러분이 평가하고 있는 생각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이거 먹는 날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선악을 분별할 거다. 죽지도 않아. 오늘 우리에게 마주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가 오늘 좋다고 말하는 것들 또는 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서술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우리의 삶 속에는 관성을 끊어야 됩니다. 생각 기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이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심이라. 아주 기도와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모든 관성을 초기화시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관성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본성이 만드는 그 관성에 매여 있는 인간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또는 마귀가 이미 하나님이 서사한 것을 뒤바꾸면서 제시하고 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뭡니까?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알고만 있고 이해만 되어도 근심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단순한지요. 이 부스럭 소리 있잖아요. 이런 부스럭 소리도 어디서 나는지 모르고 계속 나면요, 그 공포가 찾아오는 겁니다. 모르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거기에 다 인간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서사만 하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오랜 기간 동안 떠나보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게 관성이 초기화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이렇게 붙여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려고 했던 소중한 것들을 안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엉뚱한 거 막 버립니다. 롯의 처는 구원의 손길을 버렸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마는 뭡니까?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왔다고. 고라는 하나님 인도하신 분, 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지 말아야 될 거 막 버린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감사해야 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영광 돌려야 될 것들을 묻어두고 있는 한 달란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다 꺼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묻어두는 일들이 많은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건 선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부연이 더 들어가야 될게요. 올해 저는요, 사업 잘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애는 공부를 뭐 잘 못하고 뭐 저는 뭐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소유냐 존재냐를 뛰어넘어서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사업이 잘 되고 다 중요하죠. 잘 될 겁니다, 그건. 그러나 기도와 말씀 속에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기도와 말씀은 인간의 세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아니면 그 자체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말씀 속에 거하면요,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면 거룩한 백성 되게.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명이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소유적 개념 속에서 또는 존재를 치장하는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접근한다면 별로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거룩한 존재 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때로는 뭡니까?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세상적 관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실 일말의 균형이 생겨지는 것이요, 돈이 다 떨어져서 유흥을 멈추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뭔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인 거예요. 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소유적 개념, 소유를 치닫는 잘못 서사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감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보리를 거둔 것만으로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부터 뭡니까?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내용들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을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써야 될, 남편에 대해 다시 써야 될 것이고, 아내에 대해 다시 써야 될 것이고, 써야 될 게 많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보신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를 보시려고 식물도 동물도 심지어 하와도 가져가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가 바른 서사를 하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버릴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소유적인 부분을 떠나서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안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버릴 것이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게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버릴 것 없는 존재를 만들었다면 우리 삶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여겨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뭡니까? 이제는 서술하라. 쓰시오. 이제는 쓰는 겁니다. 뭐라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으로 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함으로 쓰고, 물론 역설도 있고 뭐 이해하지 못할 세계가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흑암에 있거나 빛에 있거나, 내가 나의 밝은 날이 어둠에 다 이렇게 뭡니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통째로 통전적으로 바르게 서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서사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여 원망과 불평과 결핍 또는 거부함과 또는 선과 악의 개념까지도 생각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버릴 것 없는 존재 되게 하셨는데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소유마저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서사하고 서술하며 그 어떤 열매보다 입술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